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의 참담함을 경험하며 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예전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여전한 두려움과 또 걱정들이 앞서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을 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한 단어로 묘사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유교 사상을 기초로 우더른에게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잘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는 빨리빨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뭐든지 빨리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다가 손을 대이는 비중이 아마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을 때도 있고, 인터넷을 하다가도 바로 인터넷 창이 뜨지 않으면 여러 번 껐다 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투의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게임을 할 때나 혹은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이 사소한 것에 자존심을 부리기도 하고 그 사소한 자존심이 나중에 큰 다툼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핸드폰에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이 생기면서 한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이 CF 대사가 유행을 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은 한의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한이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과거로부터 외세의 침략을 많이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현대사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들을 손에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섞여 있고 그 모든 고난들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유독 정에 약한 것 같습니다. 나와 방금까지 눈에 불을 켜고 싸우던 상대방에게 갑작스런 어려움이 생기거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극장이라든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친구가 껌을 하나 달라고 할 때 친구가 요구한 대로 이 껌을 딱 하나만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껌 2개를 건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하나는 정 없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정이라는 감정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을 감수하기도 하고 미운 정이라는 요상한 말을 자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대면대면 하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고 오면 마치 원래 친하던 자신의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저도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었던 5장 3절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정서상, 아니 어쩌면 사람이라면 아주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 아픈 자들을 보며 내 마음이 아픈 것도 아닌데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저번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순서도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이 있도다 너희 애통하는 자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미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지난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모순으로 가득한 말이기도 합니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너는 복되구나, 내가 너를 위로하러 왔잖아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과 아예 인연을 끊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에서 사용된 애통이라는 단어는 흔히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극심한 아픔, 애통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복은 내가 위로를 받지 않더라도 차라리 경험하지 않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야곱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12형제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의 죽음을 전해 들은 야곱의 상태가 바로 이 애통하는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을 잃고 라헬의 남은 아들 중 베냐민에게 그 남은 사랑을 쏟아 부었었습니다. 유다는 훗날 요셉 앞에서 베냐민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할 만큼 요셉에 대한 애정은 야곱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5장 4절에 등장하는 애통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면서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크고 작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정도의 슬픔,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표현할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복되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너희 애통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장 4절에서 등장하는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애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3절에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하여 4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난 설교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파산되고 무너져서 스스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사람,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회생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회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누군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신의 부모가 부어주는 은혜만을 전적으로 기대야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통치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인의 완전한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하여 그리고 무력함에 대하여 애통하게 됩니다. 자신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기쁨, 희락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방 땅에서 자신의 남편과 아들 둘을 모두 잃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신을 기쁨,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 괴롭다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기력, 전적인 무능함, 완전한 파산을 경험한 사람은 나오미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마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것을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불리는 자들의 심령이 가난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무능력과 절대적 무기력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해결하고자 해도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머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죄악으로부터 완전하여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우리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도 우리는 여전히 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나아가겠다는 환희에 가득 찬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참담함 때문에 나의 영혼이, 나의 심령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극심한 애통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가 그를 책망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말할 정도로 슬퍼하고 애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밖으로 나가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슬퍼하게 됩니다. 그 애통하는 자들은 죄가 무엇인지, 나의 무능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단의 한 교파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자신들은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연약함이나 세상에 속한 죄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의 확증이 그들을 더 이상 애통하는 자리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 중에 거하면서도 그 죄악들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안에 머무는 이 죄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 애통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는다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설교의 앞부분에서 이 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가고 또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 어린아이들도 위로를 합니다. 이 교회에 나와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이 어린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들어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위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위로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이라는 단어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샘솟는 죄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애통하게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 때문에 애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도 각자가 생각하는 위로의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애정이 결핍한 아이에게는 사랑이 위로일 수가 있습니다. 슬픈 일을 경험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에게는 휴지 한 장 건네는 것이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위로는 굉장히 주관적이거나 혹은 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친구를 위해 함께 상대를 욕해주는 것이 위로인 경우가 있고 때로는 새로운 이성을 소개시켜주는 것이 위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현실적으로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위로라고 전한 말이 상대방으로부터 너 나 놀리냐? 라는 날이선 반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다릅니다.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더는 슬퍼하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슬퍼하지 않고 다시는 애통하지 않는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위로인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침상을 띄울 정도로 슬퍼하였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참담함 때문에 그는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밧세바와 처음 동침하여 낳은 그 아이는 다윗의 죄 때문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다윗의 죄로 인한 애통함을 덮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최고를 주시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궁극적인 애통함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연결되는 가장 깊은 슬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단지 우리 안에 죄 때문에 파생되는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들에 대한 일시적인 위로일 뿐이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너희 애통하는 자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위로는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위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이 위로가 바로 애통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것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사라지지 않는 나의 연약함,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게 만드는 이 죄의 지독한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나의 치명적인 죄악의 문제들 때문에 절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이 있도다 너희 애통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한 후에 이어지는 8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로 인해 애통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쏟아진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각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매일같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차라리 내 존재가 없어지기를 바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내 안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금 아버지 앞에서 사랑한다고 불러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오니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